오늘 여러분 제목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는 제목인데, 원래 지난 개혁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그런 기도 했어요. 지경인데 지역으로 세복을 개혁 개혁하면 바뀐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축복 이렇게 나왔죠. 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름의 뜻이 뭐냐? 수고로이 낳았는데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걔가 모르니까 아마 이 아이의 삶이 참 천한 삶이었을 것이다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든요. 히브리인들도.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머니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귀중한 자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먼저 성경으로는 개혁성경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아멘. 무슨 자?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출발은 좀 가치가 없는 삶이었지만 지금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막 막히면 바늘도 안 들어가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런데 마음을 열면 온 세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그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준비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11월 첫날에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그릇을 준비해서 이번 달에는 풍성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남편이 빚을 많이 져서 이제 집도 팔아야 되고 애들도 둘인데 애들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너무 딱해서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왕이면 많이 빌려라.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계속 따라라. 그런데 이 기름이 멈추지 않고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없나? 없으니까 기름이 끊겼습니다.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기를 넘기는 거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빌린 만큼 채워졌습니다. 아멘. 준비된 만큼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배고파는 세상에 너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뭐예요? 입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축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된 건 기도했는데 멋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기도. 어떤 기도했느냐?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성장시켜주세요. 영향력을 키우게 해주세요. 넓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발이 환난과 근심이었어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동이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때로는 그릇이 큰 사랑을 더 많이 축복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겠지만, 자녀들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0손가락 안 아픈 숟가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이 서는 손가락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아이가 마음 쓰심이 잘하고 정말 속이 깊고 그러면 부모도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속 쓰이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간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가 여기 보면 야교 족보가 나옵니다. 사장에 수많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이름 세 번이나 했지만 엄청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야베스는 특별히 두 줄을 넣어놨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넣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단체가 하도록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든지 소금, 맛있는 소금처럼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야베스의 내 지역을 넓히시고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 네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입니다. 소원. 이건 야베스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의 폭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의 폭을 넓히자. 할렐루야. 불타는 소원. 버닝 디자이어. 불타는 소원입니다. 불타는 소원. 그 불타는 소원에서 이 야베스가 출신은 면을 가졌지만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떠느냐? 여러분 속에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소원으로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야베스의 그 가슴속에 있는 소원,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알려마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속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준다. 아멘. 소원을. 그리고 그 뜻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욕적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면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작게 벌리면 작게 채워지고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제비, 봄 되면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가 날라옵니다. 그럼 새끼가 이제 한 8, 7마리만 있잖아요. 밥을 어떻게 주나 하고 어릴 때 제가 찾아왔어요. 천원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비가 탁 날라오면 막 입을 벌립니다. 팍 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똑같이 크나 했더니 입을 벌리는 순서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건 입을 막 더 벌리는 거예요. 배고프면 여러분 금방 먹고 난 걸 배부르니까 입을 더 벌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골고루 줍니다. 그래 여러분 예비가 요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입을 크게 열리는 순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즘에 제비가 없냐? 여러분 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제비가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걸리니까 여러분 제비 수가 줄어들어요. 어떤 건 굶어 죽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가 입을 벌리듯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님, 유명한 인도 선교사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끈을 걸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웨슬리 목사님 뭐냐? 전 세계는 나의 교부다. 아멘. 얼마나 이 꿈이 크면 전 세계를 나의 교부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의 여러분 구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리교가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는 거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일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잠언 29장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묵시를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해서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제멋대로 살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러나 비전이 있고 소원을 가진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걸 이루겠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을 이루겠다는 소원. 여러분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 바울도 스바나로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낭비의 삶을 살았냐?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소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많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넘기 전에 이것은 이루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꼭 이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불타는 소원. 주님을 위하여 내 소원이 뭐냐? 주님 물으신다면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가야 이런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말했어요. 무엇을 원하냐 물어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거였고 아까 말 것처럼 바울의 소원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소원을 통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이 복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더 큰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외치길 바랍니다. 김우중 여러분 대구그룹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뭐다? 많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정말 귀한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 경제인에 주는 단어 가운데 세 번째 단어가 세계도 넓고 할 일이 많다.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이런 거라고요. 첫 번째가 정중현 명예회장인 거. 임자 회복일 했어? 첫 번째 임자 회복일 했어. 뭐가 그러면 회복일 했냐? 이게 모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마누라하고 자식만 날고 나머지 다 바꾸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세계도 넓고 할 일이 많다. 꿈을 주셨어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자 뭘 넓혀야 되느냐?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뭐가 쓰느냐? 마음이 넓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폭을 넓히자.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한 말이에요. 밴댕이 소갈딱지. 얼마나 마음에 좋으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몰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는 그게 비결이 뭐냐? 그게 왜 그랬냐? 여러분은 다윗 집처럼 점점 나아지길 바랍니다. 점점 강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에 가서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좁아서 그랬어요. 사울의 마음이 좁았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동네 여인들이 노래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야,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야. 이 소리 들었으면 여러분 왕이니까,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 정말 다윗을 높여주고 나중에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대단하다, 칭찬해줄 만한데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미움이 들었어요. 시기가 들었어요. 저놈이 나를 배반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뭐냐, 여러분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 미움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악심이 들어갔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움의 화신, 증오의 화신으로 바뀐 것이죠. 결국 그가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었고 그 사울의 집안은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뭐를 쓰냐? 시기와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된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우리에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분노는 죽이고 시기는 멸망시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왜? 동생의 예배를 받고 나는 안 받을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동생의 예배를 받으면 축하하면 좋을 텐데, 나도 예배를 받도록 열심히 해야겠구나, 뭔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좋은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하고 둘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했는데 그분이 떨어져가지고 목회할 때는 서로 격려했어요. 야,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캠벨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 오게 됐습니다. 존 마이어 목사님 근처에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시기심이, 미움이 생긴 겁니다.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미운 감정이 생기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미운 감정이 생기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캠벨 목사님을 교회에 초청했어요. 환영, 우리 동네 와서 고맙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녁 예배 때는 그 캠벨 목사님 거기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 보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미운 마음이 빠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두 분이 다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여러분, 존 마이어 목사님 책도 있고 캠벨 몰간 목사님 책도 있어요. 둘 다 좋은 분이 됐어요. 세례요한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게 됐고 나는 세하게 됐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같은 이가 없고 칭찬해 주셨어요. 대단한 신앙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더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음에 여러분 그 더러움을 치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은 1명이라면 우리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이래요. 우리가 속에 그런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정말 좋은 일 있으면 정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자라고 했습니다. 옹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든 거 뭐냐? 주님, 내 지역을 넓히시고 속에는 야베스의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 가서 일본 재팬 시리즈, 일본의 야구 양대 리그가 있습니다.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처럼 재팬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MVP가 됐어요. 최우수 선수. 3승 1패로 이겨가지고 어제 여러분 두산이 이긴 것처럼 똑같이 3승 1패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MVP 했는데 상금이 약 4천만 원. 우와. 보통 여러분들은 뭐 상금을 다 받아야 하지. 4천만 원 탔어요. 와. 그런데 내가 정말 감동한 건 뭐냐. 이 친구가 뚱뚱하잖아요. 120kg인가 110kg 나왔는데 굉장히 뚱뚱한데 마음도 뚱뚱하다. 그래 너무 좋았어요. 일본 사람한테 내가 인터뷰를 직접 들었어요. 야, 소감을 내렸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들이 나갔기 때문에 나는 끌어들인 것밖에 없다. 나는 그들을 불러들인 것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5번 타자는 3번 타자였는데 4번 타자가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못 나왔어요. 만약에 4번 타자 후치카고가 여기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 상을 탔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상금을 가지고 한번 한턱 쏘겠다. 이야, 나는 요즘에 아베가 하도 속이 좁아가지고 아베 할 말이 있는데 아주 이대호가 아주 너무 멋있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멋있었어. 그게 마음이 넓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잘하면 신이거든요. 신. 이대호가 신이 됐어요. 마음의 복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적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의 복을 넓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넓히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놀고 흔들어 넘치더라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이 되기로 후이나 주면은 더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목회하신 학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줄이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뭡니까? 줄이는 순서가 있어요. 그 줄이는 순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줄이자. 왜? 그래야 축복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줄여버리면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사렙다 바보가 마지막 먹을 양식, 오늘 이 양식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야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사렙다 왕부가 여러분 그 양식 마지막 먹을 것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년 6개월 동안 이 과거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머무르던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눠주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법이 하나님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줄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베푸는 손길이 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버지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인정받았잖아요.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아는구나. 마시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의 복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물질도 드리시고 마음도 드리시고 올해 봉사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드림의 손길이 너무 멀 때마다 주님 나는 돈이 없어요. 돈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물질, 마음, 정성, 봉사 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는 자가 복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넓혀준 것처럼 나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복을 넓히자. 따라서 기도의 복을 넓히자. 여러분 야베스가 승리한 건 기도를 잘했어요. 그런 기도 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띄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역사가 기차와 같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기찻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차가 힘이 있어도 기찻길이 없어서 못 가요. 여러분 서울역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찻길이 있는가. 서울역 뒤로 가면 여러분 서울역 쪽에 가면 기찻길이 막 거미줄처럼 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찻길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차가 힘이 있어도 고속도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야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5분 기도하면 5분만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2시간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고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금요일날도 나오세요. 금요일날 뭐 하세요? 텔레비에 볼 게 뭐 있어요? 금요일 오셔서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가세요. 얼마나 멋습니까? 여러분 갈 때 차 없으면 모셔드릴게요. 5분 기도하지 마시고 10분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지 말고 20분 기도하시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거기 글수록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많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시죠? 기도 많은 성도가 여러분 체험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이후 엿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2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합창 기도 들으시고 여기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묶을 수도 있고 저기서 여러분 여기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풀고 매는 권세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키인 것입니다. 기도의 크기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는 성도의 기도의 크기가 커지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 기도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무슨 게 뭡니까? 자기만 왜 살겠다고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의 복을 흘려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에 띈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를 바꾼 야곱의 약국간 기도, 지난주 말씀 것처럼 여호사의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저금통과 같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에는 차별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는 나이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해요. 그러나 기도 없으면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기도할 때 야베스의 남다른 기도가 하나님에게 이끌어서 존귀한 인간들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남달아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살면 여러분 생에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어서 우리 인생이 추락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추락했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떨어진 겁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산골짜기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갔고 날마다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일단은 유생이 있었는데 지금 점점 추락하는 뭐냐? 기도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을 넓히십시다. 마음을 넓히십시다. 드림의 크기를 넓히십시다.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질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